최근 김치 사업을 하는 한 유명한 회사의 한 김치 공장에서 불량 재료로 이 김치를 생산하는 모습이 발각되면서 이 큰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식품 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전혀 다른 회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 김치 회사와 관련된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전혀 다른 회사마저도 지금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낭패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단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단 못지않게 변질되고 타락한 이러한 교회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마저 싸잡아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이런 대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이런 존재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상반절과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 이 말씀과 관련하여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다음 두 가지 중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지, 아니면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는 좀 곤란합니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에 1번으로 반응하십니까? 2번으로 반응하십니까? 야구 선수에게 있어서 야구와 축구 중 어느 것에 더 재능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 당연히 야구에 더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축구에 더 재능이 있었다면 야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선수가 되었겠죠. 여러분, 과학자와 이 시인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는 과학과 시인 중에 어느 것에 더 재능이 있을까요? 당연히 과학에 더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시를 쓰는 것에 더 재능이 있었다면 과학자가 아니라 시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야구에 더 재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본인이 야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야구 선수의 재능, 과학자의 재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살리도록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중 어떤 삶을 살아내는데 더 능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세상의 빛 되신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고자 뜻을 정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뜻을 정하는 존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고자 뜻을 정하여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도전장을 던진 대표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네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로 침략했을 때 포로로 붙들려 바벨론에 오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포로들 중에 일부를 선별해서 3년에 걸쳐서 함께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귀화를 시키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자들, 특히 이렇게 소년이라고 표현되는 젊은이들,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모두를 바벨론화 시킨 자는 이 목적하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이제 있게 되는 이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면이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 사람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이 말은 바벨론 왕이 원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것을 마음으로 결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흔적이 사라지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이제 망한 그 이스라엘의 여전한 하나님이신, 그리고 여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치 않고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바벨론화 되어서 살면 더 영광을 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600여 년 전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뜻을 확실하게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뜻을 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된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이 교묘하게 조장해 놓은 우상 숭배 문화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고기와 포도주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이 뉘앙스가 나오는데, 이 8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 중에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가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전쟁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뒤에 다니엘이 작정을 하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21일 동안 금식하게 될 때 이 다니엘의 모습과 관련돼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다니엘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또 고기와 포도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장 3절에 보면 이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며 들어가는 이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한다면 이 금식 기도하기 전에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일상의 삶에서 일을 하면서 고기와 포도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인데 처음 이 1장에서는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변한 겁니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 8절에서 다니엘은 그 고기와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준 고기와 포도주 이 먹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고기와 포도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올라가는 가장 귀한 음식들 대부분이 신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고기와 포도주이지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대선을 앞두고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됩니다. 이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실제로 공중파를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이야기되어지고 회자가 되어지고 거론이 될지라도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결혼 날짜를 잡을 때 뭘 따집니까? 길일 따집니다. 길일. 결혼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주궁합 따집니다. TV를 통해 그냥 스스럼없이들 얘기합니다. 가게를 오픈하거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고사 지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선인 나로호가 발사될 때에도 발사 성공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함께 모여 고사를 지냈습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종종 북어 대가리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은 것도 봅니다. 오늘의 운세를 보고 좋다 싶으면 복권 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가 점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곳곳에 사단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문화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마저도 부지불식간에 무속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에 돼지꿈 꾸시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자, 어젯밤에 돼지꿈 꿨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생각하십니까? 네. 복권을 사볼까? 또는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 같은데? 운수 대통 아니야?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또 혹시 집이나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두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걸어두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혹시 예배 자리에 빠지면 한 주간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혹시 와 계신 분 없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속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속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모든 행위는 우상숭배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상숭배하는 자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빛이 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며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중한 요청을 들은 환관장은 10절에서 다니엘의 요청을 들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잘못되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 그래서 네가 지금 부탁하는 그 요청 난 들어줄 수가 없어, 난감해하면서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환관장이 거절했으니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상황상 그렇습니다. 환경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다른 기회를 또 찾아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한 것을 이루고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환관장 휘하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직접 감독하는 감독관을 찾아가 다시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관장에 가서는 3년 동안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우리가 이 왕이 주는 이 고기와 음식, 포도주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니까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독관을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3년이 아니라 열흘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고 3년 중에 열흘 짧지 않느냐 시험해 보고 그리고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의 요청 한번 들어주시고 열흘 뒤에 우리의 모습을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자들과 함께 비교하셔서 그리고 좀 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과 환경 탓으로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절대 생각하고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타령 말입니다. 요즘 흔히 회자되는 금수저, 흑수저도 뭡니까? 팔자 타령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환경이 이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안 돼. 부모 복이 없으면 배우자 복도 없다는 둥.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는 둥.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자리마저 상황 탓, 환경 탓, 코로나 탓, 사람 탓, 온갖 탓을 다 둘러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는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를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사람들은 여기는 그 벽을 오르고 그 벽을 넘는 담쟁이를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살아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것을 뜻을 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대충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소금이 더 정결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삶의 자리에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받으면서 채식을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는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하나님이 다른 소년들과 특별히 구분해서 더 나은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을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지혜가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인정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식을 먹도록 시험해보라 라고 하고서 단 한 번이라도 몰래 고기와 포도주,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 동안 학문과 서적을 익힐 때 대충 배우며 성실하지 않게 행동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제나 어디서나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냈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제 일본을 대항할 수 있는 우리 조선 수군이 이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 수군을 결코 이길 수 없으니 조선 수군을 폐지하자라는 이런 폐지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식이 이제 이수신 장군에게도 들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수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립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 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이 장계를 올리고 이수신 장군이 지휘하는 이 조선 수군은 그 후에 함선 한 척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함선 13척으로 명량에서 일본 수군 함선 133여 채 척 정도, 거의 전멸에 가깝게 격퇴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일본의 엄청난 수군을 본 것이 아니라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담대히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권세를 부리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수신 장군처럼 신에게는 뭐가 있사오니 하면서 나가고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나간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수신 장군이 12척으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그 이전의 삶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목숨을 걸고 한다면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가서 형들 보러 갔다가 골리앗이 까부네 해서 그냥 용기가 생겨가지고 달려간 게 아닙니다. 달려갈 수 있었던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에 살았던 삶의 자체가 사자와 곰과 싸우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목동보다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전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다윗의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삶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만용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이제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면밀하게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 동안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내고자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자청했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은 저와 여러분이 2022년 남은 한 해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진정한, 진실한 결단인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7차례 진행되는 매주 금요 기도회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뜻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더욱 밝히 비추어지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